2월 8일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29절 말씀으로 신앙의 양면 네 번째 말씀, 불변과 후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또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 초월성과 내재성,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엄히 물으셔야 되는 공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택과 계획을 존중해 주시는 절대 주권과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사실은 조금 다루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오해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마치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표현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있어도 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 행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덕과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거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구절. 과연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 변개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혹은 후회하지 않으시다. 지존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네차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지존자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the glory로 표현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strength,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굿뉴스 바이블에는 majesty, 장엄한, 위엄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이 뜻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런 영원성이 이 지존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거다라는 개념도 이 지존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한 것, 중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것, 이런 개념도 이 지존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라는 개념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집불통처럼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동일하신 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중잣대를 경계하라고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떨 때는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일이 잘못된 일인지 잘못되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죠. 그러면 이제 눈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치를 보고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준이 달라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 기준이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영원성하고도 아주 밀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계시는데 내일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시아에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모든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다라는 것은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변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끝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과 자기 가시만 남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태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인간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 함께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 세웠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변하지 않으시다는,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변함없으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일 먼저 의심합니다.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내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내게 평안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위로, 확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비록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니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저 영혼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바꾸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동물이나 식물은 후회하지 않겠죠. 사람이니까 후회하겠죠.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이민을 안 오고 한국에 살았더라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 어떤 주권적인 인도하심도 후회하심이 없는 동일한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사울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나요? 하나님은 다른 왕을 또 세워주시죠.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나눠집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15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결국 세상의 왕들은 다 무너지고 실수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 장차 오실 영원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지존하시는 하나님, 사울이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그 다음을 세워가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웠지만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피 가운데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불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개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셨을까?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성의 논리로 1차원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답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의 개념, 제가 늘 설명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옆으로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과거는 회상할 수 있고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펼쳐놓고 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전지의 개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 먹지 마라? 왜 아시면서 왜 우리가 죄 지을 줄 알면서 왜 죄의 유혹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와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통치하여 가시고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있다가 없으시거나 혹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어떤 장소에는 계시는데 어디는 없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불변하심. 그리고 그분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불변의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도 그렇고요. 3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후회라는 표현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일까? 사람처럼 후회로 그의 마음을 쓸어내리시는 걸까? 사실 이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를 낮추신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말할 때 신, 인, 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신인 동형론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암호로 되어 있거나 특별히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풀어가는 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를 읽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를 독해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더 깊은 뜻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 고대 근동에 몇천 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의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강한 팔이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 보여주시겠다. 강한 오른팔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제한하여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라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는 것,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사울왕의 타락, 그의 변질,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결국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표현이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에 후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무지나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후회는 정보를 몰랐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자책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차라리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길은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의 왕이라는 직책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한 것. 이 후회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말합니다.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같이 겪는 거예요. 우리 상담에서 말하는 sympathy, empathy, 동정, 공감. 물론 이제 상담하면서 이 내담자의 상황을 너무 이 공감을 넘어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그건 위험해요. 이 상담을 이끌어갈 수는 없죠. 아예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올바른
상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그 심퍼시와 엠퍼시, 공감과 경청 그 사이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면 같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한자 고사성에 단장지혜라는 게 있죠. 새끼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에서부터 빼앗아서 갔더니 나중에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토박토박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회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울 왕이 그 왕위 가운데 타락하였고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통증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다는 표현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마음, 언제든지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었던 그 마음처럼 그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사울왕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울왕을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자리로 몰아내고 얼굴을 돌리고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한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자전거를 타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죠. 근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탄식을 하죠. 내가 차라리 자전거를 사주지 말 걸 그랬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 그 행위 자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아들을 보면 느끼는 찢어지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후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후회는 사울을 향한, 그를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미리 프로그래밍화된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질, 우리의 타락,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고,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고난의 시련이 닥치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갑절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심. 물론 그 후회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다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해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기도로 바꾸기도 하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진 그 뜻이 원래의 뜻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의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멸망받아 마땅한 그 성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로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보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깎아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후회의 반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아파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다시 회개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함께 담아놓은 신학적인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내용, 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중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과의 관계를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사울의 타락과 변질 교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지우신 후회가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후회, 이제 그 직분이 넘어가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 앞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거짓 선지자들과 치루어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참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사역은 끝납니다. 엘리사에게 그 사역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바톤을 또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개방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면성을 두 가지를 같이 안 보고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개방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면서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처럼 감정에 흔들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뜻을 거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관계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향하여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 표현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품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요. 이 세상이 결정적으로 다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들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이 변화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 자신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회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을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번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이 되었다라는 그 직책 때문에 그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욕심을 부렸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으로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짝에 설모없는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행여나 사울 왕처럼 후회된다 표현하지 않으실까?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의 삶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